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이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저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 속에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서 불안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대화 가운데 지금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삶이 불안한 사람들도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도 많고 많은 활동이 제약되고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제 잘 안 이루어지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고 친구도 만나기 곤란하고 외식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답답함과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심리 상태 속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코로나는 우리의 이 불안함과 답답함을 증폭시키고 또 코로나로 인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만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심리 상태에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불안감. 많은 이유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불확실성, 실패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실감 또는 우울감입니다. 이 상실감은 이 상대적 박탈감, 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이룸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상실감, 이것이 오늘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심리 상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 뉴스를 보고 하면은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두려움, 그 다음에 상실감을 많이 호소해요. 몇 주 전에 저희 동네 한 분이 이분이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스갯소리로 서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생은 글렀고, 안 믿는 분이에요. 이번 생은 글렀고 다음 생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신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자영업자인데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업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는 그냥 투자를 잘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하면서도 그냥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상실감이 든다는 거죠. 일을 안 그래도 힘든데 일할 의욕이 안 난다. 자, 이것이 이 사람만의 심리 상태가 아니고 오늘날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상당한 사람들이 상실감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상실감. 자,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원칙상은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거나 현저히 적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두려움과 이 상실감,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또 종종 솔직히 말하자면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다르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비슷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박탈감,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증을 느끼고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어야 하는 최적의 상태는 전혀 아니고 우리가 벗어나야 될 상태이고 또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쉽사리 두려움과 상실감의 희생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평강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가지는 것이고 상실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실감 대신에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겠다. 자,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평강, 죄사함, 구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날은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던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던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니까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들도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지난주 본문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들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다시 돌아갔고 마리아는 조금 더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렇죠? 예수께서 나다, 내가 주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이제 증인이 나타난 거죠. 물론 증인이 하나일 경우는 믿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평소에 신앙이 좋았고 이들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예수의 부활이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쯤 되면은 예수가 부활을 하셨을 가망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자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집에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궜어. 출입문, 창문 할 것 없이 대문 할 것 없이 문을 꽁꽁 다 걸어 닫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왜 두려웠을까? 왜냐하면은 이 무덤을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돌로 막았고 봉인했고 사람이 움직이기 힘든 무거운 돌로 그리고 경비병들을 세웠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그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면은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니까 경비병들을 지켰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잡아다가 해코지할까 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상황이 교차하죠. 하나는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두려운 상황. 그러나 그 반면에 또 다른 상황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예언을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마리아가
미치지 않았으면 이것은 사실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지금 말하는 상황 가운데 자, 이들은 두 가지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과 둘째는 흥분과 기대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이건 엄청난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지도 모른다는 이 기대감에 또 흥분에 들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에 더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대감에 들떴다면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찾아 나섰든지, 마리아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아니면은 문을 열어놓고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든지 어떤 그 긍정적인 또 기대에 찬 소망에 찬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여전히 지금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목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세상의 두려움과 상실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진리와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죽은 뒤에 부활을 믿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영생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천국 속에서 거할 것을 믿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할까? 우리가 믿는 영적인 진리들,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시적인 세상 속에서의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서 왜 파묻힐까?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기대감과 이 파장은 폭발적일 텐데 왜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안에 꽁꽁 갇혀 있을까? 이것을 좀 심리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꽁꽁 닫혀 있을까? 두려움에 마음이 갇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목사인 저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물어봐요. 아니, 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모든 것을 믿는데 왜 이런 두려움 속에 세상의 일들 속에 휘둘릴 때가 있을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나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지 않으면 두려움이 주된 감정이 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상실감의 깊이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한 믿는 믿음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더 깊지 못하면 두려움이 주된 심리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물 뜨거운 물을 섞었는데 찬물의 양과 뜨거운 물의 양에 따라 가지고 물이 뜨뜻할 수도 있고 물이 차가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깊이가 그만큼 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두려움 없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 항상 평강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려움을 벗어나는 상태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평강을 가져야 된다. 평강을. 병을 이기려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과 평강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평강을 얻을 때 두려움이 이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든지 평강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상실감에 시달리는 거 안 좋아합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무서운 생각,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이것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사람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하죠. 어떤 노력을 합니까? 계획하고, 그 계획을 향해서 노력하고, 또 성공을 이루고자 하고, 성공을 상상하고. 그런데 현실이 기대만큼 받쳐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회피하거나, 세상에 대한 신경을 무디게 하거나, 자신의 마음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안 만나거나, 하여튼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두려움과 상실감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신앙인들도요, 하나님을 자주 원망합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언제 원망합니까? 이럴 때 원망하죠. 두렵고 싶지 않아요. 상실감을 갖고 살고 싶지 않아요. 패배자의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상실감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든지 생각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두려움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보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절실한 현실 문제를 놓고, 나에게 절실한 어떤 소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번번이 거부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계속하면 들어주셔. 근데 계속해도 안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실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이거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 손해날 게 없는데, 오히려 내 믿음이 좋아질 텐데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같은 제목인데 나는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는 것일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보기 싫고요, 기도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골이 깊어지면, 나의 절실한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요, 동기가 상실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는 딜레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지나가고 겪어야 되는 함정이에요. 신앙의 늪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고 헤어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헤어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첫째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상실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상실감의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 속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됐을 때 일시적으로 두려움과 상실감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또 다른 두려움의 요소와 또 다른 상실감의 요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욕심은 인간이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의 문제가 얻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만족함으로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다른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만들어요. 겪어봤을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응답받으면 두려움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의 두려움과 상실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두려움과 상실감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평강과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을 꺾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압제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가난의 문제, 이러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로마의 압제의 문제, 그 다음에 가난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 부의 편중, 양극화,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상실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셨는가? 가난의 문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해결하셨는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거기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동네에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방문하셨을 때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발랐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였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이니까 한 3, 4천만 원 됩니다. 3, 4천만 원짜리 이 향유 옥합을 한꺼번에 발에 쏟아부으니까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 계산해서 뭐라 말하죠? 어떻게 이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한꺼번에 발에 쏟을 수가 있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지 않냐? 이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에 관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뜻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나는 곧 죽을 거니까 나의 장례를 지금 마리아가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뭐예요? 예수님은 가난의 실체는 항상 있을 것이다. 불공평의 실체는 항상 있을 것이다. 상실감의 실체는 항상 있을 것이다. 양극화의 실체는 항상 있을 것을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그랬지 가난의 실체를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불공평과 불평등과 양극화와 가난의 문제는 항상 있을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의 논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고난을 겪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주마, 그렇게 안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실 문제를 아셨죠. 가난의 문제도 아시고 압제의 문제도 아셨지만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마음의 문제이다. 영혼의 문제이다.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보살피듯이 나도 너희들을 보살필 거야. 그 당시에 새들이 그냥 이 참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철새가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을 오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철새가 잠시 쉬어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먼 길을 날아오면서 무슨
우리 인간들처럼 뭐 배낭을 짊어지고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을 싸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굶어서 떨어진 적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느냐. 자,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현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뭐 직장 문제, 주택 문제, 경제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큼 관심을 안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인 문제들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상실감의 근본 원인은 나보다 더 성공하고 잘 사는 이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문제는 불안한 요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지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외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두려움과 상실감의 문제의 발단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 즉 세속적인 욕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인간의 교만한 미련한 불신앙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상황만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불신앙의 골이 깊어져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조심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불신앙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힘든 상황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두십니다. 왜? 마음을 고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19절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누가 주나요?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자들을 지금 눈을 켜고 지금 찾고 있었던 그 상황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오셨나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상황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지금 보면은 순식간에 두려움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움이 평강으로, 평강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기쁨은 평강이 충만할 때 나오는 영적 상태이죠. 유대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평강이 주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주어진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통한 마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변화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상황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 변화는 허락하시죠. 하지만 어떤 상황 변화는 아무리 지나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절실히 필요한 것을 모르시나요? 왜 이것을 무시하시고 왜 이것을 거부하시나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게 너한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었으면 내가 벌써 줘도 100번도 더 주었다.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너한테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너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나란다,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가짐과 못 가짐과 성공과 실패와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회적 약자였죠. 압제받는 사람들이었죠. 말하자면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였고, 그런 어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하층민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상당한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의 예배 속에는 정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한 이 로마의 어떤 황제가 그 당시에 그 유대를 통치하던 예수님 그 부활 후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통치자, 그러니까 총독의 보고를 받은 거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들은 아침부터 모여서 노래하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살아도 하층민이었는데도 압제받는 사람들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의한 기쁨이 아니죠. 이것은 내적인 변화, 내적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절실한 소망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란다. 나 이외의 것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줄 수가 없다. 왜? 그것을 주면 너는 나를 안 찾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과 더불어 같이 식탁을 나누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죠. 영광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는데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그분을 계속 무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되겠죠. 때때로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최선의 것을 시작하시면 돼요.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마음에 결단하시고 읽으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평강의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21절 오시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면은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도 우리를 이 땅 구석구석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동네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에게, 우리의 학교에게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 보냄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를 원하실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실까? 어떤 사람 그래요. 크리스찬이 더 성공해야 된다. 크리스찬이 세상적으로 더 잘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것은 내가 복음이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평강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평강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여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남들의 성공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상실감에 빠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평강의 왕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개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야지 내 삶에 나아질 거야. 너무 그 강한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달리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정말로 가졌고 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맡게 하였기 때문에 성자라고 칭송받은 사람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죠. 성 프란시스. 이 사람이 12세기 말과 13세기 초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기도문 중에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죠.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중에 참 와닿는 대목이 있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다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사람들만 두루두루 모여있는 세상 속에서 위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남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비칩니까? 세상 속에 정말 비합리적이고, 물론 다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분간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볼 때 비합리적이고 막 투쟁적이고 아집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지금 비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22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평강의 사도로 살아가라.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날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성령을 주셨어요. 미리 맛보기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평강은 누구 것인가? 하늘의 평강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누가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인가? 23절에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제자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대단한 권세죠. 너희가, 교회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잘 풀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풀려면은 이 헬라어를, 원어를 봐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강은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얻은 자들의 몫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죄가 사여지거나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가 죄사함의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사함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택하여졌고 이루어진 과거가 현재의 진행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이 복음의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현재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과거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완료가 현재 진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완료가 현재 진행으로 나타나는 것은 헬라어 문법이에요. 그리스 문법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현재의 효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현재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매었는데 매어진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매어지기로 작정했기 때문이고, 네가 땅에서 풀었는데 이것이 풀어지면은 하늘에서 이미 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이 섭리, 예정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달릴 필요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그냥 충실히 하루하루 복음을 전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정과 섭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나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때 평강은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과 상실감이 오늘날 팽배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과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결론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자기 혼자 스스로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매일 보내주는 어떤 말씀 읽기표에 따라 보든지 방법은 상관없어요. 물을 컵으로 마시든지 잔으로 마시든지 손으로 마시든지 물만 마시면 돼요. 이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두려움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만한 불신앙이 될 뿐입니다. 가난과 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쫓느냐 안 쫓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본문 설교 관련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2장 말씀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요한일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는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는, 상실감을 조성하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그 사탄의 악한 자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이기고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휙 읽고 지나가면서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적인 말씀 읽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강함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라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주보에 써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해야 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루었어.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 나는 이만큼 가졌어.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적대되는 것이고, 이 모두가 평강을 가져오기는커녕 평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사실은 두려움과 상실감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까?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은, 이게 사람들이 다 속는 부분인데,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아픔으로 갚아줍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아픔으로 갚아줘요.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두려움과 상실감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워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가지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아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갈망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면서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갈망하는, 세상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이 육신의 마음, 편안하고 싶고, 그 육신의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 변화를. 나 스스로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더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인생과 마찬가지로 결단입니다. 뭔가 옳은 것을 안다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방향은 두려움과 상실감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방향, 육신이 가는 방향. 그렇지만 어떤 방향은 평강과 믿음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방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평강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전투가 있습니다. 육신이 찢겨지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러한 결단과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르짖는 절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평강의 사도들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가운데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질 때가 많겠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내적 성찰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평강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